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델 교재 제7과 어둠 속에 비친 빛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베델 신약 1과부터 6과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점을 재검토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우리 베델 교재 제7과 어둠 속에 비친 빛 펼쳐놓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원고를 쭉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과 어둠 속에 비친 빛 중요한 점의 재검토. 대지는 어둠에 쌓여 있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세계를 의미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우셨다. 지구 위에서는 지옥의 군사들이 행진하고 있었으며 어둠이 덮여 있었다. 빛이 꺼진 곳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 초에 불을 붙이려고 애쓸 때마다 악마의 하수인들이 곁에 서서 그 불을 끄려고 했다. 여기서 초에 불을 붙이려 애썼던 용감한 사람들이란 예언자들 및 신앙의 선배들을 일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세상은 오히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세상이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인간은 악한 주인의 꾀임에 넘어가 악의 잔치상에 앉아 나쁜 음식으로 배부를 불렸다. 생은 값싼 것이었다. 어디를 보나 비참했다. 그리고 별들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민들까지도 오물덩이에 눈독을 들였다. 어둠은 어디나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건만 이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권만을 누렸지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된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 하늘의 빛이 어둠을 비치고 길을 인도하는 한 별이 그 자리에 떠났으며 호기심에 찬 왕들은 그들의 보좌를 떠나고 목자들은 그들의 목장을 떠났다.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때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듯 하늘로 치솟았다. 한편 모든 천군은 역사상 가장 밝은 때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 때가 차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제신약 1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구속주가 어둠 가운데 오셨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권투시합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악마에게 아주 결정타를 날린 그와 같은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완패를 시킨 것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악마는 완전히 완패를 당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악마의 승리는 끝났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악마는 그의 지배자를 만났으며 어둠은 사라졌다.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사야 58장 8절, 60장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된다라고 하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죠. 빛이 왔으며 그 빛이 모든 곳에 비쳤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 또 1장 4절, 12장 35절 등등은 전부 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거는 제2과 공부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순종하는 아들을 비춤으로써 유한한 인간들이 참 인간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3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세 번째, 진리가 삐뚤어진 집을 비춤으로써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잘못을 보게 되었다. 4과 공부였어요.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였죠. 여기서 진리가 삐뚤어진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굉장히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보물함을 비춤으로써 인간은 진리를 보게 되었다. 5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선생이신 예수.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든 지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빛의 한 줄기가 십자가를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망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구세주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6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구세주 예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또 온유했던 사람들만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참사람으로 곡해에 대한 대변자로 선생으로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다.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전령자여 구세주는 그의 피조물에게서 생명과 빛을 약탈한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모든 시대에 거룩한 빛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그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온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비치는 거룩한 빛이셨던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 빛은 일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는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가장 그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네들이야말로 온유한 자였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뒤따른 마음의 아픔과 비참과 절망에서 그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5장 2절부터 13절에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 즉 레기온이라고 하는 6,000명 정도 단위의 그런 군단, 로마 군단, 그 막이 들렸던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지나치게 무거운 짐에 눌려 절망에 빠진 인간은 안식처를 찾았으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길을 걸어갈 때는 똑바로 섰으며 그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망하는 자, 온유한 자가 구세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네들은 새 힘을 얻고
온갖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반면에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빛은 다른 결과도 가져왔다.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허둥지둥 그늘을 찾아 숨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네들의 그 추한 모습들을 감췄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그늘을 찾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뒤집힌 바위 밑에 있던 힘얼건 벌레들처럼 질겁을 하고 어두운 그늘을 찾았다. 그것은 눈부신 빛이 그들의 영혼의 쓰라림과 마음의 더러움과 손에 묻은 피를 노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왜냐하면은 그 빛이 아픔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양심을 건드리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습니다. 빛은 아픔을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빛은 미숙한 심에 도전하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뭡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 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피신되어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일 수는 없죠. 대단한 힘이지만은 그 힘은 미숙한 힘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잘못된 전제를 묵살하고, 마태복음 3장 9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구원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전제를, 잘못된 전제를 묵살하죠. 세 번째, 악마의 얼굴에 맹렬히 비치고,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한 자라고, 형식주의자라고, 우아이라고 하는, 저주받아라, 화했을진저라고 7번 얘기를 했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맹렬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제거하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예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저 세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점이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터전을 흔들고,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예, 그들은 어쩌면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교의 살인인 줄 알아?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즉 그네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 양심을 찔르기 위하여서 율법의 의미, 내면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결점이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터전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위선을 드러내고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 7장 3절부터 5절 21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곧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이야. 그런 것들은 금식한다라고 위선이야. 구제한다라고 다 그런 것들은 외식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 중 어떤 곳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뭡니까? 야,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땅에 묻지 마라. 다 썩어 없어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집쟁이를 격분케 하며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석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석들이 그냥 돌아왔더니 왜 그냥 돌아왔냐고. 그때 그 하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는가? 너희들도 미혹됐는가? 한번 생각해봐. 바리새인 중에 그름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고집쟁이들이 격분됐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 하속들이 만나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격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위선자들을 들추어내며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죄인과 식사를 함께 하느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야,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 교만한 위선자야 라고 하는 얘기죠. 네, 보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인간들의 비유를 거스리며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 다름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 그러지만 그네들은 믿지 아니에요. 절대로 믿지 아니에요. 그네들은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추한 동기를 드러내놓았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정화예요. 그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주 나쁜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추한 동기예요. 그래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하는 것, 이거 다 추한 동기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지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은 분명히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인간 세상에 침입한 일에 격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 못 박았다. 거기 보면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 66절, 27장 1절, 22절, 23절, 27절, 50절 전부 다 그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어떠한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승리.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악한 행위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습니다. 악을 선영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조차 선영하세요. 그래서 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이 판 그 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큰 민족으로 소생시키는, 즉 에집트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큰 자궁과 같은, 큰 민족이 형성되는 자궁과 같은 일을 꾸며내시죠. 이렇게 악을 선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바꿔놓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신 이 아기는 작은 손을 들어 세상의 빛을 담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찾았다. 자, 우리 53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바로 그것. 뭡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즉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는 죄를 공격하였으며 죄는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어둠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다. 사실 한동안 아니에요. 아주 잠시 동안이죠. 시간적으로는 3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어둠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악마의 승리는 끝났다. 정세가 바뀌었다. 옛날의 음성이 에덴에서 들리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의 화신인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주 치명타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작 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받는 것은 그의 그 악의 완전히 머리에 치명타를 당하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토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 전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같이 구약을 갈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갈보리의 슬픈 소식은 빈 무덤의 기쁜 소식으로 변했다. 죄나 죽음이나 악마의 막강한 힘도 빛을 말살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본디 사실 어둠은요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아니, 원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문에 왕이 되신다. 십자가 때문에 왕이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문에 왕이 되신다.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 빌립보 고백 때, 빌립보의 고백 이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난임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당신이 고난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던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문에 왕이 되신다. 즉 죽음 때문에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 통치자가 피에 물든 한 토막의 나무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통치자는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피에 물든 한 토막의 나무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보호자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결 장소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보좌의 그늘이 지구에 깊게 뻗칠 때 이것은 아무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영원한 표지가 된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헤롯, 가야바, 빌라도, 네로, 히틀러 및 스탈린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고 자신들의 위험한 오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직도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빛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비치고 있다. 여러분, 선이 이기는 것은요, 악을 이기는 것은요, 악을 이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이겨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예요. 선은 악에게 짐으로 이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진리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김으로 이기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그 절대적인 선은 악에게 짐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짜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빛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비칩니다. 또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비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성도 각자가 이 빛을 비칠 때에 그 자리에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7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